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762쪽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욥의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땡땡의 고난과 승리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욥의 고난과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승리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섭리의 문제 고민하는 신앙인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문제, 신정론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문제이고 난제입니다. 자,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난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이 모순된 상황, 나는 신앙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을 방해하는 상황들, 거기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욥기서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욥기서 시가 문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가 문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지혜서 욥기를 포함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많은 지혜가 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인간의 함축된 언어 최고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보통 이 잠언, 전도, 시편의 대다수의 글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기록된 문헌들이지요.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전, 그것도 훨씬 이전, 언제였냐? 바로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추론하지요.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책임을 알 수 있죠. 이 욥기와 이 약간의 시가서의 이 함축된 분량이 아주 오래전부터 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욥기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욥기서가 우리에게 이 던지는 질문. 자, 욥은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고 그리고 정직하였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요. 자,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는 타 종교인 중에 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판단 기준 앞에서의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였다는 것이지요. 자, 순전,
이때의 순전은 아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이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대상이죠. 매우 약합니다. 자,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아이, 말 한마디 못할 때 이 아이가 의사 표현을 무엇으로 합니까? 울거나 웃거나.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왜냐?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빽빽 울어대면 우는 것을 향해서 이 부모는 아이가 뭐가 불편함을 감지하지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울거나 웃는 일. 그럴 때, 자, 우리가 이 아이는 하루에 굉장히 수백 번을 웃는다고 하지요. 자, 이 아이 인생의 쓴맛 단맛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필요를 아뢰며 자기와 관계 맺는 대상이라고는 많지 않지요. 자기를 길러주는 양육자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잃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자, 웃을 일이 있어야 웃게 되는 것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웃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것, 우는 일입니다. 자, 이때 엄마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이 찰떡같이 알아듣지요. 배가 고픈지 먼저 이 입가에 손가락을 댔을 때 아이가 엄마의 손가락 쪽으로 입이 돌아가면 배가 고프구나 라고 감지합니다. 근데 이 입가에 손을 대서 입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아, 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이는 원초적인 욕구, 배고픔과 배변으로 인한 찝찝함, 그래서 이 부모에게 웃는 것과 우는 것으로 의사 전달을 하지만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대상이죠. 그래서 양육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지하여서 이 불편함을 미리 다 건져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양육자이지요. 그래서 순전하다는 건 아이와 같이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정직하다. 자, 인간은 정직한 존재입니까? 자, 이 인간의 이해에 대한 것들은 고대의 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성성설,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또 때로는 인간은 절대 선할 수 없다. 선악설. 자, 이것에 대한 주제로 현자들은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이때의 인간의 사고의 깊이, 철학.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인간 이해를 하려면 인간은 이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 이 똑같은 상황인데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 배우게 될 때의 이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한 문제를 처리할 때에 수월함, 합리적인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도 오늘날 상담이 그토록 인간 이해 심리학이 발전할 정도로 그렇게 있어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지요. 자,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직,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태도는 정직함이지요. 근데 우리의 정직함은 때때로는 상대적인 반응에 의한 정직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죠. 자, 이때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면 사실 인간 이해의 기준으로 볼 때 다 가진 자입니다. 자, 무엇을 가졌냐? 욥은 그 당시에 현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의 지혜를 통달한 자였지요. 그래서 이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하여 있었던 것이 욥기 외의 세 친구들, 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그리고 나중에 이 중재의 역할을 하는 엘리후, 모두 다 현자였다는 것이죠. 자, 이 현자들이 모여서 삶의 난제들에 대한 토론의 장이 바로 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여기에 욥은 다 가졌다라는 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동방에 욥만한 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정직하고 이 깨끗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깨끗한 부자, 저희 청지기론을 이야기한 어떤 목사님의 책이 있었죠. 근데 부자가 깨끗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벌 수 있는 영역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죠. 고대의 장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저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울이 정직했냐라고 하면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이 추를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울은 정직한 저울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장사꾼의 이 속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지요. 자, 이때 부자가 되었던 욥이 이 악에서 떠나서 자신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많은 부유함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라고 할 때에 자, 자신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들, 그러니까 자식도 많은 자였다는 것이죠. 이때 부자로서 자신의 아이들이 부모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생활할까 하여 욥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혹여 우리의 아이들이 이 가진 재산으로 인해 탕진하고 방탕하여 부모의 눈을 속여 혹여 타락에 빠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이 제사로서 기도로서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며 하나님께 맡긴 자였기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십니다. 자,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는가라는 하나님의 자랑이 있으셨습니다. 자,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한 가지 있지요. 자, 땅을 두루 다녀온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도 욥을 참소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대로 들어주셨다라는 이 문구가 성도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른 존재도 아니고 사탄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구약에서는 사탄은 이 히브리어 용어로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락달락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상도 두루 다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특별히 인간 문제, 그래서 사탄이 이 신약에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세력으로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을
이 참소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참소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에게 주시는 이 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사탄의 세력을 멸하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 하늘의 천상의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자 사탄이 더 이상 천상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어 자기가 거하게 될 거처를 찾게 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묶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탄의 세력을 이제 천상에서 내쫓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중재자, 이 메시아를 바라고 고대하고 원하게 된다라고 이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구원하여 주셨지요. 근데 욥이 이 문제를 당할 때 사탄의 고소만 있었을 뿐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의 이 미끄러질 뻔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 욥은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비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중재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사단의 세력을 묶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실질적 문제 앞에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자, 욥의 고난은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는 많은 유대인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나라가 멸하고 또 바벨론이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정말 처참한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경홀히 여겼으며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도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 욥기는 엄청난 위로의 책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참소했다고 무조건적인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 위한 이 통과의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갑절의 복이 주어지지요. 반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탄은 우리를 회방하기 위해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있지요. 자, 이때에 사탄의 참소는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탄의 이 고발을 들으셨냐 하면 사탄의 참소 안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였죠. 기복신앙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극심한 문제, 바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복 받는다라는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철저히 무너뜨리는 책 욥기.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가, 조건 없는 신앙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 없이 하나님만 믿겠는가? 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욥기의 마지막에는 욥의 이전 삶보다 이후의 삶 140년간 더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그때 처음 잃어버렸던 3명의 딸들보다 나중 낳은 3명의 딸은 이 외모가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유니버스, 아니 이 미스 월드, 그래서 전 세계의 욥의 이 딸들의 미모가 알려졌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전에도 다 가졌는데 학식, 부귀, 영화, 그런데 이후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더 갑절, 140년 동안 이 외모, 부귀, 영화, 그리고 권세, 장수의 복까지, 번성의 복까지 더하여진 것. 자,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놓고 볼 때, 자, 결과가 그러하면 이 과정을 우리가, 너희의 결과도 이 과정만 통과하면 내가 갑절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고난을 넘겨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단군 신화, 자, 신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근성,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자, 이때 이 하늘의 이 신이, 이 환웅이 이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동물 중 호랑이와 곰을 이 어느 동굴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늘만 이 100일 동안 먹고 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였지요. 자, 곰은 정말 역겹고 힘들지만 이 마늘을 먹고 버티어 여자가 되었지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됩니까? 난 이거 먹고 못 살겠다 라고 뛰쳐나가 여전히 동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곰이 마늘만 먹고 인내해서 여자가 됐을 때 하늘의 신 아들과 이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신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민족성 안에는 인내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신앙도 인내의 훈련이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자, 마늘만 먹고 100일 어느 일정 부분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욥의 재앙을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욥은
두 차례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녀들이 머물고 있던 그 축제의 현장에 가옥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도의 때, 그리고 이 폭풍우 바람에 의하여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끝나면 하나 연이어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연이어 왔습니다. 정신을 추스릴 데 없이 계속 연타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욥기서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외부에서 시작된 고난이 점점 내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욥 안에, 결국 욥 자신 안에 비참한 상태, 피부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자, 우리는 다 잃으면 끝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자, 오늘날의 이상민 씨. 자, 죽으려고도 했고, 지금 현재도 이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공황장애다. 라고 하지만, 그가 이 별 욕을 먹고 궁상을 떤다 소리를 들어도 그가 힘이 있는 저력을 발휘한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 빚을 갚았다 이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사실로 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근데 산다는 건 다 잃어도 건강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내 가족이 있으면,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요. 인생의 삶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평은 좀 합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감정을 통제 못하여서 불평은 하였지요. 욥기서를 읽어볼 때 욥이 믿음으로 완벽하여서 무조건 이 고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그날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처럼 이렇게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이전에 죽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당한 고난이 이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자, 이때 위로하러 찾아왔던 이 세 친구가 욥을 볼 때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며 같이 울지요. 너무 처참해서 이게 인간 맞나?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가? 사람이 어려우면 이처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라는 말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는 점점 내부를 파고들기 시작하며 더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가장 친밀했던 아내가 뭐라고 욥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너무 처참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살아서 뭔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살아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지요. 자, 근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다고 하여서 이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욥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문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내도 도망갔다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수많은 질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복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빌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오늘 욥기는 우리의 기복신앙, 그 기복을 뺀 상태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욥을 통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탁월한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욥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일정 부분 훈련받고 이 훈련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생각 아래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정직,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내 이익, 편의, 충분히 그렇게 살면 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선택하는 것, 미움받을 용기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해서 소수 약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만약에 옳은 길이라면 내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욥의 고통에는 하나님만 아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순간에 하나님이 믿으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섣부른 판단,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과 엘리후가 아무리 많은 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이 크신 지혜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논쟁, 피곤한 논쟁, 상하게 하는 논쟁 속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욥을 인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욥,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평가한 세 친구에게는 질타를 하게 되셨지요. 자,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말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때,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상할 때, 내가 물어야 할 대상이 없다고 답답할 때, 그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 그래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지혜가 됨을 말씀하실 때 오늘 인간의 실존 이 땅에서, 자, 하늘에서 자기 초소를 빼앗긴 사탄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게 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했기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라고 이 계시록의 12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광을 사탄에게 주고
사탄의 힘을 빌린다 착각했기 때문에 내 넘치는 찬란한 영광, 능력을 사탄이 발휘하면서 사탄이 주인된 자리에서 나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할 때 그때 쾌락과 이익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이것이 악인임을 분명히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눈 감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태만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욥처럼 순전한 자,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라는 평가를 못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사실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힘듦 가득할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읍소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선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자, 이때 기복, 믿으면 좋은 직장 갖고, 믿으면 장수하고, 믿으면 이 재물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 땅 잠시 갔다 잠시 왔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이 뭐가 특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관광버스를 타든 리무진을 타든 죽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가지려고 했던 내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그렇다면 욥기에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상함, 그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기에서 산다는 것의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욥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던 불평, 불만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그것마저도 회개하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감정적 반응이 있을 순 있지만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비록 약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자기가 행했던, 부지 중에 행했던 연약한 말들을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자, 말씀은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인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제야 비로소 감겼던 두 눈, 영적인 눈이 띄어져 욥처럼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 이것에 관한 기복,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누린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있던 없던 지옥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미가서 6장 8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 고난과 승리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만 이걸 해석할 능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내 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눈으로 배없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일선 누림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만내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멋진 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하나님만이 이 아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하여지고 깨달아져서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여 정직한 삶으로 살아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